제방광불화엄경 입법개품 14-15권 이니라 일념 보관이 무량겁이요 무거무례가 영무주이니라 다불 진리무상이 미연설이요 일체 만물이 무비통일러라 다불 오늘 또 이렇게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성지도량 불지종과 국지대찰 통도사에 오신 것을 대단히 기쁘게 자랑스럽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방장스님께서 저가 다른 법사스님들께 그렇게 청법하는 그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증명을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참으로 자긍심을 가져야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방장스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참 내 평생 살아도 이렇게 대단한 날 처음 봤네요. 화엄살림 법표에다가 일요가족법표에다가 10만의 영가를 천도제를 올리는 날에다가 관음제일에다가 동지에다가 또 방장신까지 오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작년에는 음력으로 초하룻날 금년처럼 법표를 설법주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부처님 말씀을 전했고 회양 전날 보현 문수와 보현을 만나는 대목을 한 번 더 했는데 금년에는 승가대학 학장인 강주 스님께 회양 전날 법문을 청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53 선지식인데 실질적으로는 보현보살까지는 54분이 나오는데
문수보살이 2번 선제와 만나기 때문에 53명이죠. 이번 화엄살림 법회도 10월 보름 결제일 화엄살림 중이기 때문에 방장 스님께서 법문을 오전에 결제법을 하시기 때문에 53명의 화엄경에서 구성하는 입법개품처럼 그렇게 된다 싶어서 그거 핑계대고 제가 2번 올라온 거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다만 그래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가 모신 설법주에게 우리가 청법계를 하고 오태투지로 지극하게 엎드려서 청법하고 함께한 그러한 인연으로 우리가 오늘 또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와 금강자에서 일승원교 대방광 불화엄경을 이렇게 전개하시는 내용이 처음에는 수없는 세계의 보살들이 천왕들이 그곳으로 모여서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많은 이들이 와서 부처님의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경계를 찬탄하고 환희하고 체루비업하고 얼마나 좋은 광경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보살들이 깨달음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 집집품에서 이세간품에서 늘 십바람일법으로 놔두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이 21권 경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39품을 이렇게 구성할 때 원학스님이라는 스님이 서울서 오셔가지고 참 좋으셨지요. 지금 대답하신 분들만 그날 왔고 그 나머지는 오늘 동지라고 해서 오신 것 같고 또 오늘 통도사 화엄살림에 처음 이렇게 동지 겸 화엄살림 법회에 오신 불자 있거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짝 들어요. 부끄럽고 쑥스러울 거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내리라 소리 안 했다고 지금도 손 들고 있네. 벌 받아야 돼, 벌. 예? 잘못하면 애기들 벌 받듯이 예? 늦게 왔으니까. 그런데 안 온 사람보다는 나 아직도 안 온 사람들 꽉 찼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철야정진 하시는 불자들 또 해장보각 쪽에 가셔서 도서관 쪽 그쪽에 가서 철야정진 하신 불자들 또 1000명이 넘는 대중들이 어제 저녁에 스님들과 장엄연불하면서 덩실덩실 춤추는 세상에 그렇게 환희한 모습으로 저 세상으로 간다면 얼마나 그 경계가 높을까? 지금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보이지 않는 그 일직사자 월직사자가 지금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맞이하는데 고개를 좌우로 살살 흔들어 대가면서 어깨춤 추어가면서 손 흔들어 대사는데 기가 막히대요. 우리는 아직 그 경계 안 됐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운하 선덕스님 열반하셔서 화장막에 갔지만
그 화장막에 아직 내가 들어갈 준비가 안 됐어요. 화장막이 어딘지는 아요? 어? 이 생을 마감하면 우리는 이내 갔다가 처리해야 될 집 있잖아요. 그래도 그 집도 좀 내가 좀 손 좀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흐드러지게 그렇게 좋을까? 그 10만 이 영가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 장면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동도사 화엄 살림에서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아닌가. 전 참, 그래서 제가 우리 회양 전날,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그 음악회, 작은 음악회를 하고 뭐 사물놀이도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차라리 덩실덩실 함께 춤추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생사가 둘이 아닌 그 이치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어울림을 가지는 것이 더 값지고 소중한 인연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어젯밤에 전했습니다. 어제 안 온 이들이 아나. 그래서 그 사자빈신 삼매에서 그 입법개품 그 근본 시간을 이루어지는 것이 십지를 표한 보살들이 십신위의 선지식으로 저렇게 드러나가지고 이제 장광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문수보살이 그 많은 이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고 또 다가오고 함께 회상을 이루고 그렇게 이제 할 때, 그때 거기에 온 모든 이는 믿음이라는 생명력의 견고한 힘과 능력과 역량과 그런 광대무변한 용기를 지니고 있는 일로 가득했다 이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면 500 동남 동료와 함께 선제종다도 그곳에 있었지요. 수없는 이들이 있었는데 문수보살 눈에 그 중에도 선제동자의 내력을 들여다보니까 과거에 여러 부처님께 수없는 세월을 두고 공양했던 이고, 선근을 많이 심었던 이고, 믿고 이해하는 이해력이 출중하고, 여러 선지식들을 늘 항상 친히 가까이 했고,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이 허물이 없고, 보살의 도를 깨끗이 하면서 온갖 지혜를 구해서 부처님의 법기, 그릇을 이루고 마음이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고 보리의 도에 회양해서 장애가 없을 줄을 문수보살이 보셨는데, 거기에 모인 이들은 전부 십신위의 환희법열로 가득한 이였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덕운 비구 등을 이렇게 찾아가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쭉 전개되는 것을 보면 거기가 10주,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행, 또 이제 10회양, 10지, 등각, 묘각 이렇게 점점 가까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화엄경에서 또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처님의 경계를 찬탄하는 대중들이 수없이 모였고, 세조무용품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중간에는 보살들이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체득하기 위한 그런 그 십바라미를 통해 가지고 전개되는 과정을 보았고, 지금 여기 화엄경 입법개품에서는 선제동자라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십바라미를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그 수없는 선지식을 만나는 경계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몇 분이 남았는데, 이제 5일 남았으니까 휴양날까지 이제 스님들이 갈무리를 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화엄 행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덕운 비구부터 자행 동력까지는 이제 10주의 덕행을 드러냈고, 또 10행을 드러낸 이는 선견 비구로부터 변행 의도까지를 말했고, 또 이제 10회양에서는 향 파는 사람 육향장자로부터 안주신까지, 그래서 등법계 무량 회양 선지식을 이제 만나게 되고, 지금 우리가 며칠 사이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스님들로부터 십지의 경계인 바산바얀저 주야신으로부터 내일 성녀 구녀라고도 하고, 이런 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관계가 이제 성녀 구파라고도 하고 성녀 구녀라고도 하고 구파녀라고 하는 내일이 벽안 노스님 기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오전에는 큰 스님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본받고, 우리가 그런 큰 어른 밑에 그늘이 되어서 우리가 성장을 했고, 또 우리들도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닮아서, 화엄경이 그런 경기 아니겠습니까? 닮아가지고 우리도 위력한 심이지만 후학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자양분이 되어주고 앞서가신 어른들의 울타리가 되어서, 지금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사바세계 연을 다해가지고 부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이 몸은 세상에 돌려주셨지만, 청정법신과 원만무신과 1100억 화신을 다투시는 부처님으로 우리 가까이에 계시지만, 그래도 그 제자들이 부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까지도 불법이 전래되고 계승되고 이와 같이 꽃피워질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현듯 이 화엄경에서 보리수와 금강자에서 부처님이 미동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7처구유에 걸쳐 가지고 이 80화엄경 글자수로 말하면 10조구만 5048자라고 하는데 며칠이나 걸려가지고 그 글자 숫자를 헤아렸을까요? 자,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간절하고 간절했으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제가 그 성덕태자라고 신라 때 그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이 써놓은 시가 하나 좋아서 한번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 여기 앉았거늘 억만겁을 헤아리고 천만년 흘러간들 나 여기 앉아있네. 수없는 상전벽해 꿈속에 봤으리니 풍운의 변한 모습 몇 번이나 보았느냐.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우리 다급생을 두고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 몸은 늘 변화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우리에게도 부처성품이라는 참 주인공은 늘상 한결같은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의형적으로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업력으로 인해서 늘상 변화되어지는 모습과 변화되어지는 경계와 가지가지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지금 여기 성덕태자가 시를 이렇게 읊은 것처럼 나 여기 앉았거늘 억만검을 헤아리고 천만년 흘러간들 나 여기 앉아있네. 수없는 상전벽해 꿈속에서 봤으리니 풍운의 변한 모습 몇 번이나 보았느냐. 우리 이렇게 관념으로 형상을 그리면서, 저도 어저께 저 서울 쪽에서 그 근 30년 만에 통도사 와서 이렇게 만난 불자가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그렇게 크게 뭐 세월이 흘러간 것 같지 않게 참 곱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는데, 내가 내 거울로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참 그때 좋았거든요. 30도 채 안 됐을 테니까 안 좋았겠어, 생각해 보면. 그러나 그것도 관념이요. 그것도 생각이라고, 생각일 뿐이에요. 그때는 그보다 더 나이가 소급돼서 한 20대 초반쯤 되었으면 생각할지 몰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 30대는 그만두고 40대 정도만 되었어도 좋겠다. 그런데 60대 70대는 내 나이 정도만 돼도 좋겠다고 또 하지 않겠느냐 이게. 그런데 세상에 사바세계는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양보해야 되고, 그 무엇인가는 버려야 하고, 그 무엇인가는 놓아야 되는 이치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상품은 그 원행지에 대한 거, 부동지에 대한 거, 선해지에 대한 거, 그리고 내일은 이제 법운지에 대해서 오후에 스님께서 법사 스님이 하실 것이고, 이제 어제까지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라밀타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팔정도라고 하는, 사성제 팔정도라고 하는 경계 속에서 이 팔정도와 사성제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십바라밀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그 지위점차를 하나씩 체득해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고, 그런 구성표를 보면 불가사의한 그 경계를 느끼게 되면 가슴이 떨리고 84,000 모공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처럼 무지랭이가, 나같이 무지한 사람이, 나같이 감각이 없는 사람도 그와 같더라 이게. 지금 제가 이 시를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참 금년에는 유난히 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들이 드러나면서 낙엽은 수북이 쌓이는데, 아이고, 그전에도 그래도 내가 깜냥에는 통도사에서 그래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통도사를 생각하고 조계종을 생각하고 불교를 생각하고 나답지 않게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한 스님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주지소임을 맡고 보니까요, 잠 안 오는 날이 한둘이 아니야. 우리는 딱 누우면 30초 안 걸리는 사람이거든요. 천하 없어도 폭탄이 터져도 아마 내가 누워서 잔다고 생각하면 잠들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웬 그 오만 망상이 그렇게 다 들어? 그래가지고 자다가 늦은 밤에도 나와가지고 대웅전 쪽을 한번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가 축원이 달라졌습니다. 축원. 그전에는 제가 그 끝부분에서 축원할 때 산문숙정 절비유 산해재양 영소멸 토지철령 호산보 산신국사보정상 준등암년 등피한 세세생양보달도 구경원성살바야 마하바냐 바람이라는 끝 후렴으로 그 축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산문 안에서 우리 가람 대웅전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또 토지가 편안하고 산중이 편안하고 이런 여차한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할 수 있도록 제가 53일간
화엄 살림하면서 죽어날 적에도 꼭 지방법계 재불부 살림을 청했고, 청정법신 원만보신 천백옥하신 부처님을 청했고, 동방약사열애불, 서방아미타열애불, 남방보승열애불, 북방부동존열애불, 우주법계의 큰 틀에서 우리 중생경계에 이 사방팔방에 계신 시방법계에 두루하신 많은 불보살님들 입장에서 제가 중심으로 계시는 부처님들을 청해 모시는 것을 눈썰미 있는 이들은 다 듣고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노래 하나 하려고 했거든. 근데 그냥 노랫말로 할게. 노랫말로. 참 이 허공이 청정무구한 저 허공에도 천지음양의 조화로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은 하늘을 위하고 음은 양을 위하고 양은 음을 위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상주 불멸의 이런 현상 속에서도 어느 날은 구름이 눈이 되기도 하고 우박이 되기도 하고 그 구름이 변화무쌍한 가운데서 이렇게 한겨울에도 이 감로에 이 법비로 이렇게 내려주는 저 모습, 오늘 본래 불자들한테 지금 달력을 이제 나눠 드려야 되는 날이잖아요. 과거로부터 이렇게 그 달력이나 책력을 동지 때 가족들이나 이렇게 가까운 이들끼리 팥죽을 쑤어서 나누어 먹고 액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달력이나 책력을 손수 그려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가지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여러 불자들께서 참 십시일반으로 동참해 주신 시중금과 공양금과 보시금과 동창금으로 이 금년에도 세 종류의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큰 달력, 중간 달력, 또 수첩 달력. 지금 저는 제 원리로는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하고 경제 사정이 안 좋고 할수록 기업에서는 광고비와 홍보비를 더 지출해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더 각인시켜야 되고, 남들이 광고 안 하고 홍보 안 할 때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돈 버는데 훨씬 수월할 건데, 제일 먼저 기업에서 줄이는 게 광고비하고 홍보비 줄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즘 달력이 귀하다며요. 그래서 통도사에서는 큰 달력 3만 부, 중간 달력은 사무실 같은데 이렇게 탁상용 달력인데 10,000부, 그리고 손에 딱 쥐일 만큼 이 소품으로 만든 그 달력 20,000부 해서 60,000부를 작년보다는 더 만들었을까요? 덜 만들었을까요?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실컷 줄이면 안 된다고 석두화상이라고 해놓고 내가 줄이면 나도 석두지. 그 달력을 오늘 비가 오면 내일 가지고 가세요. 그 인쇄물은 젖으면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놓으면 가서 찾으면 돼. 작년에 보니까 그 정월달까지는 달력이 어지간히 이렇게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1월달까지. 그러니까 오늘 안 가지고 갔다고 뭐 내일 안 올 사람은 오늘 갔다가 내년 동지에 올 사람들은 오늘 가져가요. 오늘 가져가고, 화엄살림에 며칠 안 남았지만 함께 동참하실 불자들은 오늘 분주하고 번다 하니까 오늘 같은 날은 스스럼 없이 가고, 금년 달력에 보면 내년 큰 달력에는 6개월이 달력이 들어있습니다. 작은 달력에는 1월달, 2월달이 들어있고, 언제 것이? 금년 달력에는
그것도 내 아이디어 상품이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 다른 데 달력은 그런 달력이 없습니다. 큰 달력에는 금년 달력에 내년 6개월 있고, 내년 달력에는 후내년 6개월을 한 장에다가 6개월을 달아놨다고. 그러면 달력 없을 때 그 다음에 연계성을 가지고 이어져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져가셔도 되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걸 보면서 시자를 통해 가지고, 물론 어젯밤에도 지금만큼은 안 되었지만 가득 불자들이 함께 했고, 또 제가 저 설법전 밑에 방에 가서 불자들의 그 모습들을 봤어요. 우리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저께 어떤 참 그 연륜이 깊은 노보살님, 하루도 그 화엄살림에 안 빠지는 그 노보살님은 내가 들어가니까 딱 눈을 닫아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보다는 두 눈꺼풀로 가리면 세상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래서 내가 그래 누워있는 이들은 감어라.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 말을 듣고 일어나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아예 갈등하다가 감아버리더라고. 하지만 너무 그런 모습들이 다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1년은 365일이라고 그럽니다. 음력으로는 350일이라고 하고 24절기가 보름 간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동지가 양력으로 22일 꼭두새벽에 동지가 오는데, 금년에는 하루 앞서서 주로 22일 날 많이 동지가 설정되는데, 금년에는 몇 년에 한 번씩 21일 날도 동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지라는 게 어떤 날입니까? 밤의 길이는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참 짧아. 그래도 요즘 해지고 나서 컴컴할 때 보면 5시 반이요. 여름 같으면 7시 반보다도 더 빨리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1년 360일을 이렇게 저 태양계를 공전하고 서쪽에도 동쪽으로 자전하는 지구의 이런 그 관계가 설정된 것이 얼마나 그렇게 참 오묘한지 모르겠다 이게. 오늘 동지는 하루로 말하면 첫 시간 자시에 해당해. 제가 오늘 같은 날 여기 저에게 주어진 그 주야신이나 중생신이나 또 묘도건만 그 구야신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오후 법문에 충분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래서 제가 한 번 더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도 아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사유까지 봐버리면 멘트 사이에다가 내 주지가 소인 보면서 사중일을 전달을 하고 거기다가 맞춰 들어가겠는데, 이 동도사는 큰절만 스님들이 160명이 계십니다. 큰절에만 지금. 그러니까 소임이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청법은 하고 축언은 해도 제가 목 닥칠 수 없고 제가 멘트하면서 사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무 스님이 섭섭다고 노전 스님이 뭐라고 안 하겠어?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해. 그런데 제가 화엄살림 하면서 아쉽고 좀 답답하고 막 이런 거 등등 한 것을 어떤 꼭지에다가 끼워서라도 전달을 해야 돼. 이 지금
통도사가 저가 소임 보고 난 다음에 달라진 점, 설법전에서 1년 소원 성취 등을 이게 모셨다 이게요. 다른 게 아니야. 모신 거요. 좋잖아요. 그런데 53일간 화엄살림 하는 중에 별로 지금 이게 요즘은 말이에요. 전산 처리가 돼가지고 지금 이 여기가 1번부터 이쪽에서부터 나가. 그래도 이 의관 중심에서부터 등을 먼저 동참한 이들을 여기 가운데서부터 해라 해서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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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등을 끼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지금 늘 제사 지내는 저 영단 쪽에는 무슨 등이 끼어져 있어? 백년 피었네? 에? 하얀 연등을 저렇게 지금 저 많지도 아니야. 영가가 10만 위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내가 저번 초하룻 날 말씀을 여기까지 했다가 기다려보자.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기다려보자고 한데 그대로 제자리 걸음요. 그래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저쪽에는 영가들을 위해서 1년간 뭔가 원을 세워보자 이거죠.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등 켜져 있는 1년 등도 1년이 되면 정월달부터 이 앞에서 저기 등이 남아 있어도 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소멸되어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작년 정월달에 등을 켜었으니까 이 금년 현재 1월달에 다시 등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 불자들께서는 함께 해달라 이거요. 자, 아까 내가 달력을 세 종류로 대중소를 6만 부를 6만 부를 만들었다 했는데 1,000원이면 6천만 원입니다. 2,000원이면 1억 2천이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하나 가져가는 일은 없을게요. 비례대표가 많아가지고 하나 가져가는 일은 없을 거고, 그러나 간곡하게 부탁하지만 전해서 이웃집에 전해주는 것까지도 유효함, 가족들에게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화장실까지 걸지는 말아라 이게요. 이제 박수 치는 이는 이제 속이 있어가지고 안 걸 건데 웃고 마는 이는 걸 것 같은데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게 누가 만든 달력이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공양 올리고 동참하고 시주하고 보시한 그 불전금, 지금 나는 오늘 축원하면서 그랬습니다. 달력 만든 돈을 집행할 때 제가 이번 달력은 화엄살림법회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이지만 그 중심에는 지금 이곳에 모셔진 영가들의 동참금으로 그 달력을 만든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더 값지고 소중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오늘 축원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한 달씩 돌아오는 게 무지하게 빠르다고 그러는데, 제 입장에서는요, 달력 만들고 나눠주다가 돌아서면 또 달력 만들어야 돼. 1년이 왜 이렇게 빠르대요? 수레바퀴 같은 시간과 넓고 광활한 바다 같은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 아까 제가 이렇게 개송으로 읊어드렸던 게 화엄경 광명박품에 있는 개송이었습니다. 한 생각에 무량겁을 보니 가고옴도 없고 또한 머무름도 없다. 이게 지금 성덕태자의 시에 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어서 무시무중이라 헤아릴 수 없는 것이요. 인위적으로 토막내서 어제니 오늘이니 내일이니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분별하지만 오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동지 설날이요.
1년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입춘이 봄이니 뭐 설날이 뭐 첫 시간이니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선조들은, 우리 조상들은 하루의 첫 시간은 자시로 쳤고 1년 24절기 중에서 동지를 첫 시간으로 이렇게 늘 간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어. 예? 통도사에 1년 동안에 통도사하고 산내 암자에 그냥 무상 출입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30만 명. 1년에 그냥 통도사를, 그것도 더 알려진 인물들은 거기다 숫자를 꼽지도 않아요. 정우 스님이 산문에 10번 나갔다 와도 정우 스님은 거기다가 포함 안 시켜. 여기 살고 있는 통도사의 식구들은 거기에 포함 안 해. 그것도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근무자들이 거기 앉아서 3개월 동안 어디로 가는가를 그냥 들어가는 데는 이들에게 물었더니 다른 사찰에서 온 분들 말고 큰절 갑니다, 비로암 갑니다, 자장암 갑니다, 서축암 갑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들어간 분들이 표기되어 있는 분들이 최소한 30만, 최대 30만이 아니요, 최소한 30만.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해 뜨기 전에 들어오신 분, 해 지고 난 후에 통도사 들어오시는 분들은 근무자들이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는 놓아두고, 그러한 성지에 인연을 맺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통도사의 주인이고 통도사의 주인공이고 통도사의 여러분들이 어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도이어야 되고 보살이어야 되고 거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일타를 행하는 화엄 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한 번 더 상기하겠습니다. 십바람일이라는 게 대관절 어떤 것인가? 요 단락만 쳐놓고 우리가 오후 시간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늘은 또 우리 천도째 올려야죠. 선방에서 수자 스님들께서 시간 맞춰서 또 들어오실 거지요? 그렇죠? 또 오늘 동지 팥죽 잡수시고 액땜 하셔야지요? 삼천갑자 동방서기가 3년고개에서 넘어져가지고 3년밖에 못 산다고 자지러져서 울고 있을 때 그 옆에를 지나가던 정우 스님이 야야 한 번 넘어져서 3년밖에 못 산다면 2번 넘어지면, 3번 넘어지면, 4번 넘어지면 계산 자료. 저는 계산이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받으러를 못 갑니다. 제가 오늘 또 하고 싶은 말이, 이 카페트는, 저 같은 경우는 카페트 아르레기가 있는 것 같아요. 카페트 옆에만 와가지고 코 박고 있으면 기침이 나. 그리고 딱 앉아갖고 있으면 코끝이 간질간질해. 요 날라다니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그게 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월 기도 끝나면 저번에 약속했던 것처럼 이 마루판 까는데 약 3억 정도 듭니다. 그냥 카페트 쓸까요? 깎아요? 이 지금 박수 소리가 50대 50이요. 그 이유는 뭐냐? 깔면 좋을까 안 좋을까? 50대 50. 돈 내야 되나 안 내도 되나? 50대 50. 에?
그러니 세상에 그런 박수가 어디 있어? 한번 다시 쳐봐요. 여러분들이 동참 안 하면 이미 동참한 여러분들이 시주군 갖고 올 건데 뭘 걱정이야? 에? 통도사가 이 대중들이 함께 이렇게 건강하고 맑고 향기롭게 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통도사 존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없는데 무슨 53일간 화엄경 살림법 배울 게 뭐 있습니까? 10만위 연간을 왜 모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언제나 경전을 보거나 참선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참여를 하거나 전부 그 덕목을 들이우는 자리에 있는데 뭐 이렇게 날 잡아가지고 단락 쳐가지고 이렇게 53명 군주에게 청해가지고 이럴 일 뭐 있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으므로 우리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1400년의 통도사는 건강하게 건재하게 함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어쨌든지 빈말이라도 칭찬해야 해요. 지금도 칭찬하니까 박수 소리 훨씬 커지잖아요. 화엄경 구성이 전체가 18아밀이라고 그랬는데 그 18아밀이라고 하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력, 지혜 이 18아밀을 어떤 것이 18아밀의 조목조목에 해당되는가를 또 한 번 상기하고 우리가 오후 시간을 맞자 이거요. 동지 팥죽 먹으러 가자 이거요. 에? 아까 제가 안 그럽니까? 정우 스님이 분명히 저도 노병사를 지금 그 과정의 관문들을 통과하고 있는 걸 봐. 오늘은 그래도 많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머니가 힘이 생겼는데 축원할 때도 기침 나올까 봐서 아실아실한 대목에서 그 배에 힘을 빼가지고 목소리를 거둬들일 적에 내 심정이 어떻겠고? 과거에 정우가 법당에서 연불하고 기도하고 예불하고 백발대참하면 1000명 대중의 목소리도 내 목소리에 전부 덮였는데 어느 날 통도사 와가지고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목은 자꾸 잠기고 기침은 자꾸 나고 이놈의 가래는 뱉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엑스레이 한 번만 찍어보자고 하는데도 안 가는 거요. 가가지고 뭔 소리 듣기 싫어.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요. 없을까? 늙고 병들고 죽을 건데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있고 나는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들이 있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정우 스님은 가면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안 간다 이 말이야. 똑같은 얘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단락만 한번 바라밀타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뭐냐면 보시란 뭐냐? 자기에게 나에게 있는 선근을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을 보시 바라밀타라고 그래. 아셨습니까? 나에게 있는 선근은 착한 뿔입니다. 선근을 다른 이에게 여기 다른이라면 꼭 사람과 사람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요. 주는 것을 보시바라밀이라 하고 모든 번뇌의 뜨거움을 없애주는 것을 지게바라밀이라고 해. 또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해치지 않는 것을 인욕바라밀이라고 그래. 인욕바라밀. 그러니까 슬프고 괴로운 것만 참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것도 칼날 넘듯이 그것을 못 참으면 안 돼. 인욕이라는 것은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해치지 않는 다른 일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 인욕바람일다고 부지런히 수행하고 선법을 구하되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을 정진바람이래. 진지하게 사는데 아이고 남아 이 정도면 됐다고 벌러덩 들어눕지 않는 것이 수행이요 정진이요 그것이 바로
만족할 줄 모르는 정진바람일이다. 온갖 지혜의 길이 항상 앞에 나타나서 잠깐도 산란하지 않는 것이 선정바람일이고, 모든 법의 생멸이 없는 것을 아는 것이, 생멸이 없는 것, 오후 시간에 많이 나올 얘기들입니다. 반야바람일이고, 한량이 없는 지혜를 내는 것을 방편바람일이라 하고, 가장 으뜸가는 뛰어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서원바람일이고, 모든 이단과 마구니가 깨트릴 수 없는 것을 심바람일이라고 해요. 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느끼고 아는 것이 심이지, 지가 뻐개는 것이 심이 아닙니다. 아까 내가 노래 하나 하고 싶다고 그랬죠? 노래말만 알려드릴게요. 오후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